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가인의 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분노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분노라는 감정도 사람이라면 때때로 날 수밖에 없는 감정인데 한국인의 52%가 분노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화가 나도 그 대상에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서투르더라 라고 말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제 원죄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가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원죄의 영향으로 수치와 두려움에 이어서 오늘은 큰 분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급기야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고통과 수고의 벌을 받았지만 주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하와의 이름의 뜻처럼 모든 산자의 어미로 아들을 득남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기록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 또한 아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요즘 출산율이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저조한데 이 출산에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인이라는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는 가인의 동생 아벨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아벨은 공허, 허무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하나는 획득이요, 하나는 공허요. 정반대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다. 이런 이름만큼이나 가인과 아벨은 이 둘의 직업과 기질과 특성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농부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부모는 누구나 처음 해보는 부모의 역할이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첫 인간이다 보니 부모라는 모델 자체가 없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엉겅퀴의 수고는 달게 받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3,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니라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과 아벨을 다르게 대우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차별을 했을까? 요즘 또 남녀차별, 성차별, 인권차별 이런 게 또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니 가인은 농사로 땅에 소산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취향이 육식을 선호하셔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양의 첫 새끼만 받으셨는가?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단서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준비한 제물만 안 받았다면 충분히 서운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주려고 한 선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괜찮다고 안 받겠다고 하면 서운하고 거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인이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전체를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 또한 받지 않았다. 예배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람과 제물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과 제물과 봉사와 헌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 자체일 수 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라면 반대 케이스인 아벨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것은 아벨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받고 안 받고 하셨는가? 첫째이냐 둘째이냐 아니면 직업이 농부이냐 양치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더 나은 예배였는데 그 차이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점과 같은 예배입니다. 제사 때만 하나님을 찾고 절기의 때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세상에서 획득했지만 하나님이 빠져있는 점의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습니까? 선의 예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없이는 내 삶이 설명되지 않는 그의 삶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삶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선으로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마치 점과 같이 반짝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시고 선과 같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 중에서 주일 예배 딱 2시간만, 수예배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66시간을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고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평소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열심을 내어서 획득하고 또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배를 얻지
받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벤트 예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라고 지난번에 나눈 적이 있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그때라도 찾기는 해야 되겠지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그 이후에 보니까 5절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일이 생겼더라. 하나님으로 삶을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꽂혀서 비교의식과 분노에 잠식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가게 된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고 또 벌을 받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보고 잘 해석했고 축복의 벌 또한 받고 순종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가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쫓아내셨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런 사건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해석도 안 되고 자기 죄가 안 보이니 차별받았다라고 느끼게 되더라. 이렇게 옆에 아벨을 두신 이유는 아벨을 보고 나도 저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걸 보니 나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오늘 내 죄를 고백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건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정반대의 적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나간 예배의 특징이 뭐냐? 자기 죄를 못 보니 큰 상처로 귀결되고 감정이 왕노릇하게 되더라. 왜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지는 못 보고 사람과 감정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 그것이 점의 예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사건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고 예수 믿기 가장 좋은 환경인데 그것을 지금 가인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담과 하와처럼 동일하게 가인을 대하고 계십니다. 가인을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찾아가셔서 가인을 부르시면서 대화로 풀어가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해보라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라앉히지 못하니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이 분내고 아벨에 대한 미움이 불일 듯 올라오는 본질적인 이유를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신다. 이 사건에서 너는 너희의 죄를 보지 못하고 이 일이 우연으로 생각한다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지금이라도 깨닫고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그것에 응하지 않고 빠르게 너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 때문에 분노가 불일 듯 올라오고 미움을 넘어서지 못하고 비교하고 원망이 나를 덮는다. 그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다. 내 속에 분노가 불일 듯 올라오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인의 제사를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갈 때에 또 삶을 살아나갈 때에 이러한 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가인은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동생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고 죽이게 된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책망하지 않고 물으십니다. 참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오늘 질문하고 계시죠. 저도 이러한 것이 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가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루아루미니가 싸우거나 말로 안 되면 서로 때리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것을 보면서도 저도 덩달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눈을 보면서 묻습니다. 어떤 부분이 화가 나서 그랬는지,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자녀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질문을 합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듯이 가인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이런 질문할 때를 보면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기회를 주려고 질문하신다. 그런데도 아직 가인은 분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라앉지 않아서 내가 아벨을 왜 지켜야 됩니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가 동생을 쳐서 죽인 것이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소리를 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귀를 때리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현상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육신의 법이 마음의 법으로 확장되었죠. 간음을 생각만 해도 간음한 자가 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또한 살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화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이 창세기에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영혼의 곡소리가 하나님께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굉장한 괴로운 형국에 놓이게 된다. 분명히 신앙 고백을 듣고 있는데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있는데 상대의 곡소리가 같이 들리기 때문에 상충된 현상을 하나님이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 비교의식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있으면 그 상대방의 영혼이 호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와 달라서 내가 안 때렸으니까 그래도 욕을 해도 뒤에서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 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 미운 감정이 안 들 수는 없겠죠. 또 분노도 올라오지만 그때그때 풀 감정은 대화로 잘 풀어내고 또 내 죄를 보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이 영과 육이 같이 가야 되더라.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되고 판단과 정죄로 계속 벽이 쌓여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의 형국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이번에는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13절에 가인은 자신의 죄를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고백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해야 해결이 되는데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는가?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님이 지금 저를 쫓아내시니 이제 저는 주의 얼굴을 못 볼 것이 분명하고 저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는 것이 답인데 앞으로 일어날 두려운 일들만 나열하고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다.
그러자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죽임에서는 면하게 하시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지만 약속의 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처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선의 예배로 나아가며 미움을 갖고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도 고백하지만 사람과도 풀어갈 수 있기를, 또 상처가 내 삶에 왕노릇하지 않도록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분노하고 안색이 바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가인과 같은 점의 예배입니까? 아벨과 같은 선의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상충되게 미워하고 있는 것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건과 사람이 해석되지 않고 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빠지니 안색이 변하고 분노할 저의 인생이 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면 미워하거나 말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미움의 죄로 살인하고 유리하면서 또한 죽임을 당할 죄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미움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죄를 죄책감과 분노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상처가 나를 잠식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와 원망으로 망할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찾아와 질문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와 선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화해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화해케 하시고 나의 신앙 고백과 상충된 영혼의 호소소리가 있다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